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지켜주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3일 저녁 중성교 공부를 통하여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재단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늘 주야로 불철주야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더 집중하며 또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또 지각과 또 인지하는 능력과 또 직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어디서 말이 울리고 있는데 네, 이제는 안 울리네요. 네. 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그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 또 영적인 어떤 원리, 또 영적인 법칙들을 알고 행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영의 어떠한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사귐을 갖고 또 그 영에 붙들림 바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을 넘어서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아,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 안 한다고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의미에서 성령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혼의 어떠한 중심을 바꾸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적인 삶의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령께서도 일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스스로 더 노력하고 우리도 더 그렇게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뭐 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나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나무가 뿌리나 줄기나 이 또 이 가지나 그 잎사귀나 열매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듯이 결국은 영적인 것도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수고와 노력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것에 뿌리를 두고 열매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건강한 상태 아니면 영의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영어로 desirable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건강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 그래야지 이 건강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지 우리의 혼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의 열매가 영적인 열매들이 혼의 삶에서도 맺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육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결국은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정상적인, 그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영의 어떤 환경, 영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혼의 삶에 어떠한 더럽고 분주하고 뭐 이런 세상의 죄로 오염되었던 이 혼의 어, 그런 환경들이 이제 건강한 이 정상적인 그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어떤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런 일어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 것들로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혼은 뭐냐? 혼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혼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혼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영의 모습,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 어떤 사고의 방식들, 그래서 그게 말이나 어떤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어,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죠?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이 정상적인 상태, 건강한 상태, 영이 성령 안에서 지배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 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에도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고 이제 빛의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렇다 보면 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말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요? 우리의 생각이 가장 먼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의 첫 번째 큰 이 관문이라 그럴까요? 첫 번째 큰 이 출구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영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안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이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 안에 있는 영의 이 상태가 건강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어,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혼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은 지정의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혼은 지정의에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것. 그러나 그것도 또 우리의 영의 어, 표현의 통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의 어떤 이 어, 질서가 회복이 되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안군사님한테 뭐 글을 하나 써줬는데 그 권사님이 부탁한 글 제목이 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기도하노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순서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거예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어디냐?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이 웰빙에 영의 어떠한 웰빙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영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영에는 호흡이 있어요. 영의 호흡은 뭡니까? 기도. 예, 기도죠. 뭐 예. 영의 호흡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성령 안에서 호흡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생각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를 자꾸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호흡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호흡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에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육체에도 음식이 필요하고 육체에도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에도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호흡하고 우리가 영양분을 얻고 그래서 영이 자라나고 영이 살아나가고 영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영으로 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는 영의 양식으로 되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이 언어라는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읽지만 결국은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온 혼을 통하여서 들어온 말씀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영의 양식으로 이제 섭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구하는 것.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물을 찾아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갈급합니다. 갈구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교만해지면 아니 난 필요 없다. 난 부유하다. 안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영의 그 갈급함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이 스폰지 같이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위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에 채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먹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에서 멈추는 거는 입에서 그냥 씹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서 이렇게 씹는 수준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씹어서 잘게 부셔서 위로 내려가서 결국은 위에서도 부시고, 그래서 위에서도 위산을 내려서 부시고, 결국 흡수는 뭐 가는 걸 소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읽고 뭐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은 마치 입에서 부수고 위에서 위산을 또 내셔 위로 부신 다음에 결국은 그것이 소장을 지나면서 그게 다 분해된 것을 영양분을 뽑아 들이듯이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창자의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생명의 소재지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는 곳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온전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영의 정상적인 상태, 온전한 상태, 어, 이상적인 어떤 desirable한 그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 34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깐만요. 뭐 틀렸네. 아닌 것 같은데.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의인은 네, 끝까지만. 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영적인 그러한 자세가 무엇이냐. 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crushed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ushed in spir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회하는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영이 통회한다. 통회한다. 그러니까 죄를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내 죄를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 슬퍼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 뭐 이게 또 어떤 말로 하면 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게 crushed in spirit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이 회개의 영으로 이렇게 회개의 영이 밖에서 오는 것, 뭐 성령이 이제 우리를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되어질 때에 얼른 회개하는 것.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얼른 회개하는 것. 우리 안에 죄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것을 오늘 통회하는 마음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아멘. 오늘 여기서도 보면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상한 심령. 그래서 영어에는 보면 이것도 broken spirit이라, 이렇게 아까는 crushed in spirit이라 그랬고 이거는 broken spirit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이 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떨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떨린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것. 그래서 그 신약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떤다라는 것은 이게 trembling 한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떤다. 이건 두려워, 무서워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그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폭력에 의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떤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없고 내가 그냥 막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떨림이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아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은 어느새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토양이 되어버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떨리는 마음, 오늘 아까 말씀드린 상한 심령, 또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나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아멘.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우리가 교만하는 즉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만해서 막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영 안에 형성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오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조금 읽고 교만해져 버려요. 아유, 난 뭐 됐다. 난 충분하다. 이러는 순간 그냥 이거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 조금 있는데 아유, 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게 하늘의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면 줄수록 계속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느낌 아시죠? 계속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지 않으니까 이 영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교만함이라는 거죠. 또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영의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그냥 조금 알고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말씀도 조금 읽고 조금 뭐 하고 아니 나는 됐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우리가 뭘 좀 받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비하면 이 엄청나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의 가난함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하나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좀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굉장한 오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뭐 하나 딱 경험하고 나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 뭐 한 부분 딱 만져보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다 안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나 작은 거 경험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뭐런 거 작은 거 경험하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가난한 심령을 계속 유지하는 것.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기도도 하면 할수록 뭐라고 생각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이 기도도 보면 좀 하다가 교만해지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진짜 기도를 바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어떤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양과 횟수가 늘어나는데도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느끼는 건 그건 여러분 바른 자세고 바른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기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 영적인 지식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경험도 체험도 굉장히 우리가 부족해.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수많은 우주에 그냥 작은 그냥 먼지 같은 별 하나 우리가 딱 보고서 모든 별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이건 굉장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 그냥 배고픈데 껌 하나 씹고 나서 굉장히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어 웬만하면 다 여기서 다 탈락해요. 다 여기서 넘어져요. 그래서 뭐 하나 경험했다고, 기도 응답 하나 받았다고, 아니면 내가 뭘 또 깨달았다고, 거기서 멈추는 순간 그냥 그 사단의 그 교만하게 하는 그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작은 거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거 하나가 받아서 만족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나기를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그 넓으심, 그리고 깊으심, 그 높으심,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영의 세계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더 많은 것에 우리가 나아가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그것이 다 다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는 것. 조금만 하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으려고 교만해져서,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내가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건 벌써 이게 육으로 흐르는 거예요. 벌써 교만이 딱 들어간 건 이게 벌써 육적 교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 성령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가 아닙니다. 교만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 그냥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서 그냥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넓으신 세계, 하나님의 이 깊은 영의 세계, 이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숙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 아직 부족하다. 난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를 주의 깊게 듣고 저 사람에겐 내가 배울 것이 없을까? 저 사람에겐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될 게 없을까?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교제해보고, 아 그렇구나. 겸손해지는 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냐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 설교를 잘 하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딱 어느 순간에 딱 교만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한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지금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것도 어쩔 때는 성도들이 그냥 나가면서 인사치레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진심도 아니야. 지난번에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이게 뭐 어, 영어로 great message 그러면서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설교 이게 영어권이니까 한국말 설교 이거 몇 퍼센트나 알아듣느니까 한 3% 알아듣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치레로 해. 인사치레를 해. 아 근데 97%는 못 알아듣고 그레인 메시지 그리고 뭐 영어로 알아들었나? 그래서 또 그건 목사는요 그걸 또 모르고 또 그것만 듣고서 야 내가 설교 굉장히 잘하는구나. 내가 설교가 뭐 능력 있구나. 그러는 순간 딱 설교는 딱 정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지. 내가 말씀을 더 상고해야지. 내가 말씀을 더 영적으로 상고하고 영의 말씀을 더 길어 올리고 영의 말씀을 더 깊이 내려서 저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고 자꾸 그러한 기도의 영적인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는 설교로도 안 들어. 목사님 설교 참고도 않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은혜를 받고, 아 이런 목사님은 참 이런 게 있구나, 아, 저런 목사님이 이런 더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예, 오신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뭐 참 설교도 잘하시고 영적인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의 설교들을 참 열심히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무슨 뭐 이 네임 밸류가 없어서 아니면 뭐 설교를 못해서 다른 사람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배울 게 없을까? 다른 분에게 뭔가 내가 배울 게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전받을 게 없을까? 이 겸손한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걸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이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옛날에 다 들어본 거고 다 아는 거고 뭐 어때요? 뭐 무슨 뭐 내가 오늘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있어요. 뭐 다 뭐 어렴풋이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면 다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 전혀 모르는 걸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에 나와서 메모를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더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런 분은 없겠지. 내가 알아서 안 나온다는 분은 없겠지. 아니면 뭐 그까짓 거 들어봐야 다 똑같은 얘기 옛날에 다 들어본 얘기인데 뭐 그거 뭐 거기 가서 뭐 그냥 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영적인 상태가 이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야 나는 성령님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님께 그렇게 붙들림 받으면서도 성령님 나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없으면 안 아멘.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막 가난한 심령이 돼서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는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좀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는 좀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냥 성령님 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런 사람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아요. 딱 그만 교만해지는 순간 그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영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는요. 우리의 영의 정상적인 상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온유한 영입니다. 온유한 영. 온유는 뭐의 반대말일까요?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거의 반대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온유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한 영은 뭐냐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아가 너무 세잖아요. 내 자아의 고집이 너무 세면 이 자기 안에 영의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내 자아를 정말 철저히 못 박아야 됩니다. 이 고집스럽고 이 강팍한 마음. 이거 반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영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영을 우리가 유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부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열심이라는 것에서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spiritual fervor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의 열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영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열심. 영의 열심은요, 뭐가 다르냐면요, 육체적인 열심과는 달라요. 이 사람이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육체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뭔가 열심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제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이 육체적인 열심이 가라앉아야 돼요. 이 육체적인 열심이 가라앉지 아니하면 이게 영의 열심인지 육체적인 열심인지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육체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자기가 나중에 힘들어져 버려요.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영락교회 저희가 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년 동안 이제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오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은 이 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 섬기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니까.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이 교회의 적응보다는 영적으로 교회의 어떠한 적응, 영적으로 어떤 교회의 더 이 풍토와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기에 내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것에 더 포커스하기를 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열심은 결국은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열심은 6개월, 뭐 1년, 3년 딱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요즘은 3년 동안 가는 건 없더라고요. 보통 6개월 되면 많이 끝나고 또 길어야 1년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1년을 좀 지나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열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열심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오늘 이 영적인 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멘. 열심.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감정에서 나오는 열심은요,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 그 열심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감정에서 온 열심은 감정이 바뀌면 그건 꺼져 버려요. 또 육체에서 온 열심은 육체의 환경이 백업해 주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열심도 아니요, 감정적인 열심도 아니요, 의지적인 열심도 아니요, 어?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결단이나 뭐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영의 열심, 이 영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의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 아멘. 영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멘. 맨날 이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이게 영의 열심이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날 때는 열심히 했다가 기분이 안 날 때는 그냥 딱 때려쳤다가 또 그리고 또 육체가 또 뭐 할 만할 때는 했다가 뭐 안 할 만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그러면 안 되고 영의 열심은 업앤다운이 없어요. 영의 열심은 그 영에서 나오는 힘으로 영의 능력 가운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요, 도전도 있고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그 영에서 나오는 그 열심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 영어에서 spiritual fervor라는 단어를 써서 영적인 열심이라, 영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우리 잠언 1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십칠 장 27절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네, 아멘. 아멘. 뭐라 그랬어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자, 예, 명철. 명철하니라. 냉철하다. 냉철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요. 냉철하다라는 것은 뭔가 업앤다운이 없고 이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냉철하다는 건 이 사람이 이러면 그런가? 저 사람이 말하면 아 그런가? 이게 아니라 그 냉철하다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가는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스테디 영어로 스테디 패스트한 그냥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항상 이렇게 불타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또한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이 없는 마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과 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누는 일, 영과 혼을 나누는 일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의 일과 혼의 일,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과 혼은 뭘로 나눈다 그랬습니까? 실망시키지 말고 빨리. 영과 혼은 뭘로 나눠요? 음, 들린 것 같은데. 영과 혼을 뭘로 나눠요? 뭘로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어요? 자,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다시 물을게요.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는 거, 분리시킬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음, 마음의 생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뭘로 나눈다고요? 뭘로? 자, 하나님 말씀. 말씀. 마음의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나눕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과 말씀은 혼의 생각을 나눕니다. 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영의 뜻인지 혼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영과 혼이 상당히 밀접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제가 영의 그 어떤 표현, 혼은 영의 통로이며 영이 표현되는 것이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많고 출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혼돈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면에 이 혼의 어떠한 상태가 그러므로 영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의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테레비를 많이 신탕 보면 그것이 영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죠. 세상의 노래를 많이 부르면 그게 영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붙어 있어서 그래서 혼이 영을 자꾸 자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극을 할 때 혼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 영이 춤을 추면 영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데 그러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저희 교회에 그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그 물이 나오는데 저기 본체에 뭐가 있냐면 백플로우, 엔티 백플로우 그 시스템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엔티 백플로우 시스템. 그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상수도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쫙 나가잖아요. 쫙 나갔는데 이제 고압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거꾸로 상수관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네? 그런데 이 엔티 백플로우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갔던 물이 거꾸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으면 벌금을 물어요. 왜냐하면 상수관이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의 세계에서는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 영의 다스림 속에서 혼의 좋은 것들이 마치 좋은 물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혼에 있는 것이 만약에 더럽다면 이 땅처럼 흙이 있고 오염된 것들이 있고 농약이 있고 그렇다면 거꾸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들어오면은 이 영이 오염이 되는. 그래서 이 차단하는 기능,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 영의 냉철함이라는 것이 혼이 어떤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감정에 또 막 열심히 했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오늘은 참 힘들어.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영이 같이 감정과 함께 너를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함께 영이 너를 띄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감정이 자꾸 이 영을 흔드니까.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이 영의 냉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감정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 감정은 뭐에 속한 것이라고요? 혼에서. 혼에 속한 것이에요. 지정의의 정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의지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의지가 강할 때는 막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의지가 팍 꺾였다가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이게 감정이 뛰고 감정은 널뛸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라는 것이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는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감정도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영의 지배 아래 온전히 들어가지 않을 때는 감정은 아직도 감정은 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이거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런가 싶었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너를 띄니까
이 너를 띠는 지정의를 따라서 영도 너를 띠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냉철함, 영적인 이 스테리패스트, 변하지 않는 영적인 그런 움직이지 않음.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성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 붙잡고 가면 이거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무슨 뭐 살아도 뭐 소망이 없고 나도 소망이 없고 이거 무슨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영적인 스테리패스트, 냉철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결국은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내 감정은 어쩌든지 말든지, 내 의지는 어쩌든지 말든지, 약속 믿고 감정에 춤추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의지에 춤추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또 이성에 또 여기 가면 또 그런가, 저기 가면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기 생각하면 저렇고, 이런 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지정의 움직임은 중심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이것도 영의 이 냉철함 속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국 이 지정의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항상 그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관된 모습으로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욥과 같이 욥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욥과 같이 그냥 노아와 같이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이 냉철함이라는 거, 말씀에서 오는 이 영어로 steadfast라는 거, 변함없는 것, 말씀에서 오는 것, 결국 믿음에서 오는 것이래.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그렇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 속에서 내가 뭐 감정이 어떠든지 말씀 안에서 그냥 쫙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뭐 전에 이 코로나 있을 때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그냥 뭐 맨 처음에 왔을 때 뭐 영락교회 뭐 좋고 목사님 말씀 좋고 막 이런 교회가 없고 그러다가 6개월 안에 나가.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스테리패스트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이 냉철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막 와서 그냥 그냥 감정이 그냥 앞서고 처음에는 또 그냥 막 자기 의지가 또 이젠 새롭게 믿어봐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또 뭐가 쫙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영적인 이 냉철함과 스테리패스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일 있을 때마다 뿌리를 파고 움직이면 이게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그냥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말씀 안에서 이거에 언제 일어나면 이 영의 냉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이 충만해야지 흔들리지가 않는다.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해요? 꽉 찬 수레가 요란해요? 빈수레.
진수가 요란해요. 물이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물이 꽉 차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물이 꽉 안 차 있으면 소리도 많이 나고 그냥 이게 막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에 따라서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뭐 유조차 같은 경우에 기름을 싣고 가는데 기름을 싣고 가는데 이 안에 물이 있잖아요. 예? 물이 있는데 물을 꽉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가고 설 때마다 물이 출렁출렁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가 달릴 때 이 물이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이 움직이면은 이 물의 움직임에 요동이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차가 전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물이 유동하지 않게 유동이 없기 때문에 유동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물을 반쯤 기름을 반쯤 채워가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면은 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안에 뭐가 덜 들어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차가 뒤집어질 수 있지만 안에 물이 꽉 차면은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차가 그리고 또 이런 트레일러나 트럭은 뒤에 뭐가 무게가 꽉 실려 있으면 차가 쫙 가라앉아서 안정되게 쫙 나갑니다. 그런데 뒤가 가볍잖아요. 차가 통통 튀고 위험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삶도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어떤 스테디패스트한 이 냉철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안정감이 있고 혼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혼이 우리를 막 감정이 우리를 막 끌었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지. 그래서 이게 감정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안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일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 거품이 빠져야 돼요. 이 혼의 막이 널뛰는 것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꽉 차올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7절 볼게요. 벌써 34분이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네.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 이제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기뻐하는 게 육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고 기뻐하는 거, 응답받아가지고 아이고 응답받았네 기뻐하는 거는 응답의 결과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주시는 기쁨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오늘 우리가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있든지 없든지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늘 존재하고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환경에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요. 환경에 뭔가 문제를 딱 걸어요. 자식의 문제를 걸어요. 무슨 뭐 건강의 문제를 걸어요. 아니면 또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를 걸어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영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되면은 기뻐했다가 안 되면은 그냥 막 그냥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했다가 뭐 정말 하나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막
넘쳐나야 돼. 이거는 뭐 망해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뭐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굶어 죽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정말 뭐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 어디에 풍성함보다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영적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가야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영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밖으로 흘러넘치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그래서 영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영의 기쁨의 감정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이 기쁨을 늘 유지해야 되고, 오늘 누가복음 1장 47절의 말씀처럼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영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으로 즐거워하고 항상.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요, 그 영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영이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혼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육의 문제가 생길 때 영의 상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아직 담고 있고 혼과 영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영적인 생명을 우리 안에 계신 영적인 생명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슬픔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두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매형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매형이 나이가 젊어요. 61년생인가 60년생인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뭐 좀 건강 검진을 안 받다가 모처럼 받았는데, 올 1월 달에 모처럼 받았는데 간암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좋아지는가 싶더니 뭐 다른 수술을 잠깐 뭐 이 스텐트를 박아야 된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스텐트 받고 나왔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그냥 갑작스럽게 또 이제 급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저희 그 둘째 누이가 굉장한 큰 시름에 벌써 잠겨 있고 막 이게 벌써 영적인 상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이 서운함과 같은 것들이 자기 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심령을 주관하게. 슬픔이 있지만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를 지질이 안 믿었거든요. 매형이.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제가 또 병원에 입원할 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고 내 손을 그렇게 세게 잡는 걸 보고서 이거 됐구나, 내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뭐 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이 기뻐할 일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거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자꾸만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끔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상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의 기쁨으로 그 영이 상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되고 영이 상한 것을 치료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자꾸만, 세상의 상담은 어때요? 세상의 상담은 자꾸 이 혼에 포커스를 두죠. 그렇죠? 이 혼에 포커스를 두고 이 혼을 자꾸만 치료하려 그래. 그렇죠? 혼을 자꾸만 위로하려 그러고 혼을 자꾸만 뭔가 이렇게 달래주려 그러고. 여러분, 혼이 달래진다고 영이 달래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영의 생명의 기쁨으로 영의 상함을 치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자비하심이 늘 새롭도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때도 있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나쁜 일을 행해서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많은 이 성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영의 상처예요. 그렇죠? 이 영의 상처. 근데 이 영의 상처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영의 사람이라면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영의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오늘 이게 영의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같이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영이 상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막 힘있게 신나게 기쁘게 영의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나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직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영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의 마음, 영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좋은가? 어쩔 때는 그래요. 그냥 정말 어떻게 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고, 뭐 그렇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간절함과 또 그다음에 그 열심과 또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영으로 정말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예수의 기쁨으로 정말 여기서 능력 있는 그 영의 냉철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남은 3일 동안도 새벽 제단을 통해서 또 금요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 늦은 시간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같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이 지식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환경과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온전한 상태에 이르러서 많은 영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많은 영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영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러한 지정의 또 혼과 육의 모든 것이 영의 다스림 속에서 지배를 받는, 그러므로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곤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으신데 여러분 아무튼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